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사용해서 금식에 대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팡이께는 지난주에 마태를 부르심에 대한 강서를 들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이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요 개처럼 취급도 않는 세대들, 그것도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파격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마태는 그야말로 이제 이방인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그 길을 가면 쉽게 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돌아서 가는 거죠. 그만큼 개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다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어떡합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마태와 나를 비교하면 나의 겉모습과 그리고 신앙적으로 더 좋아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는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초대를 하죠. 그렇지만 나를 부르셨을 때 나의 겉모습,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나를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라는 거죠. 오늘날 시대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그렇지만 반대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알라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지팡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러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즐거움 속에서 갔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와 연결할 생각하여 금식에 대한 다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와 연결시켜 주는 거죠. 마태는 그래서 주제를 연결시켜서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식사를 하던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식사 후에 따로 만나서 질문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위 문맥적으로 보면 식사 중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마태를 부르심 속에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요한의 제자를 통하여 금식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 함께 있을 때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을 대단히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할까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요구하는 대로 또한 그 이상의 요구대로 표준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금식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필요 이상의 요구함으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정도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금식을 많이 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금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금식은 늘 규칙적으로 해왔습니다. 필요 이상으로도 또 해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그들보다 많이 한 것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 잘못 봤네요. 금식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하지도 않았고, 금식도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는 스승을 통하여 무엇을 알고 있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옥살이를 한 지 1년 동안 된 것이에요. 그런 후에 차라리 그의 제자들이 있다면 좀 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빨랐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면 메시아는 이렇기 때문에 금식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옷에 갇힌 지 1년 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가 목숨을 끊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금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을 봤을 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에 대해서 원래 어떻게 해야겠는지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거래하는 거름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하십니다. 유대적으로 7월 10일로 우리가 사용된 태양열로 생각하면 9월 달 내지 말일 정도 내지 10월 초쯤이 됩니다. 그날은 대속죄일로서 금식하고 있는 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참회를 할 때도 금식을 하고 애들을 위해서도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대속죄일 때에만 금식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지만 후에는 그들이 참회를 할 때나 애들을 할 때나 슬퍼할 때나 이때도 금식을 스스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70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번씩 금식을 또한 합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 당시에 디다케의 문서를 보시면 12사도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교훈이거든요. 그것을 보면 거기에서도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유대교의 전통의 영향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금식을 왜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금식에 대한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라 하면서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그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금식은 요한이 말한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누가 외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서는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더욱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청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을 의미해서 금식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금식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인내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옳잖아요. 만약 내일 온다면 저 같아도 금식하고 매달릴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온지 몰라요. 근데 금식에 대한 것은 원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과 함께 같은 스승을 모시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 좋은 생각이 들 수 없어요. 요한의 제자였던, 내 편이었던, 내 짝이었던, 나와 동의했던 제자들이, 같은 사람들이 요한의 곁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금식도 안 해요. 화가 치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은 1년 동안 지금도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나라도 저라도 분노할 거예요. 거기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스승은 세리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8절을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에 들렸다 말하더라.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요한은 지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있어요. 감옥 속에서.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 할 정도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제자가 잘못했구나 혼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지금 질문을 받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은 랍비들이 자주 하는 것으로, 교육할 때 자주 하는 것으로, 오늘날도 자주 하는 방식이잖아요. 오히려 토론을 할 때 역으로 우리가 질문해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을 사용하여 의미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신랑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잘 보시면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과 관계로서 구약의 이미지,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당신의 신랑을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언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우리죠. 우리를 표현한 거죠. 자신을 준비하였느라. 누구를 준비하니까 신랑 오실 것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175장 신랑 제가 찬양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부르십니다. 혼인잔치집을 기후로
통하여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신랑 대신 예수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것이 합당하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혼인칩, 예수님께서도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줄 때 기뻐하는 날에 만두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날이 좋은 날이니까. 그렇다면 그 즐거운 날에 와서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죠. 혼인잔치에 함께 있는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한 것이 정당하느냐라고 세례요한의 제자에게 다시 반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금식하지 않으려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금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도 있죠. 그것을 금식에 대해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해줬죠. 그보다 더 중요한 금식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금식보다 더 중요한 뜻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영적을 상태를 보아야 되겠죠. 예수는 그동안 중풍병자를 통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를 부르심으로 죄인을 용서하고 죄를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 봅시다. 그들의 상태는 무지하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토록 얘기했지만 당신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무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상의 혼인잔치 비유로서 얘기했을 때 당신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금식은 대속죄 이래 금식하라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들었으니까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지만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애통에서 해결을 했어요. 마침내 포로에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죠. 다리오 때의 일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특히 이제 두 인물이 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대표로서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금식하리까? 아니 내가 무슨 뜻이냐면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4번씩 금식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포로 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금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하냐라는 거죠.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과연 너희가 포로되었던 것에 대해 동안에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너희를 위한 것이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의 있을 것을 지켰습니다 할 때 혼나잖아요. 혼난다면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서 성전을 지게 해줘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들어주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6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에서 금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하죠. 특히 이제 19절을 보시면 금식을 하라고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을 향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리라. 진리와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네 번의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면 뒤에 가보면 고아와 가부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냐?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절기를 통하여 네 번을 통하여 절기가 되게 하지만 주위의 이웃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섬겨야 된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 아닙니까? 11조의 정신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제죠. 근데 오늘날은 구제 없는 거 얻어서 어떡합니까? 예배당 지금 이제 다 써버립니다. 구제 없는 정말 써버리던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축제날로 무엇을 하기 위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하도록 하는 거야. 애굽의 종기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기쁨이 생각하는 것으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 기쁨으로 희락과 화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절기의 의미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울며 구약의 백성처럼 금식을 자주 해서도 위험합니다. 금식하면서 나를 위한 금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식하면서 내게 힘든 점이 있으면 금식하자. 들어줄래요? 안 들어줄래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애통과 해결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면 금식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왜 모르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잖아요.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죄를 사하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자연스럽게 그동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는 그거를 모르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망이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개혁교회를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개혁주의와 개혁교회를 듣지만 현실의 목회를 하면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도 국민은 많은 정치인들을 각자의 한 표로 바꾸었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투표로 나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선거를 섬기면서 나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의미심장하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 근처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요단강 근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어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세례를 주냐 아니면 요르단 지역에서 세례를 주느냐 요
요단강을 가지고 건넜냐 안 건넜냐 반대편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가지고 따져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요단강 상류 지역인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대를 주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요단강 상류 지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넘기고요. 그러던 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 것을 보면서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간다는 말에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하면서 세례요한 자신도 신랑의 음성을 듣는 나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3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서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으로부터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미심장하게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에게 있어서 금식을 하면서 애통도 하고 회개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함께 있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절 후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금식하라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무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과 의지로 하는 바리새인들의 고집은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진정을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오늘의 시대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금식의 의미도 모르면서 계속 우리도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못 박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장거리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과 유대종들에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못 박은 사람은 타국인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님이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빼앗길 날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겪을 고통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하심으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활해야 하지만 다른 중개도 가보고 이상한 물건을 집에도 두고 자동차에 모셔두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서 태어나 선생님과 십자가를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종교주의들이 그것을 서로 없애는데 원래는 왜 자꾸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보다 더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시니까 예수님은 나와 동행한다고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을 종교개혁분들이 개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 전 타락의 세계로 돌아가는 시대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과 기존의 종교제자들에 대한 행동을 이제는 대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대조하면 두 가지인데
비유를 하시죠.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겨 휘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자, 무엇입니까? 새 옷에 대한 비유이고 새 포도주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인잔치를 통하여 당신의 깊은 뜻을 말씀하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사용해서 얘기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옷이 어떤가요? 좋은 옷 입고 가잖아요. 헌옷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빨아서 잘 차려입어서 그래도 가고자 애쓴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잔치에 참여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좋아하는 포도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옛것과 새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에서 새 것을 말함으로 새로운 질서가 옛 질서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옷과 새 옷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 부대와 새 부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공존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오랫동안 입던 옷이 헤어짐으로 그것에 생배주가를 됐다면 다른 곳에 헤어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낡은 방식은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에 기대는 대로 금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으로 복음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마음을 품는 거죠. 헌옷에 생배의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듯이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7절 하반절에 보면 둘이 다 보존되리라 하심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노골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새로운 부대를 사용함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16과 17절이 연속성과 불연성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의미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 밝히 드러내준 거잖아요. 우리가 희미해진 의미를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의 낡은 종교 간습과 전통들로서는 예수님께 새로 시작하는 복음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냐?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헌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적인 의미로 잘못된 간습과 전통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미를,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신 의미를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분명히 하시는 것은 당신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도하는 새 언약은 새로운 방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가보시면 새 언약교회 이렇게 쓴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교회면 바르게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번 노예 때 이 말씀을 노예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시면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근데 우리는 영성에 이르기는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영성과 경건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분명히 그것을 선언하고 있고 또한 자세히 이해도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영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지만 천주교적인 예양이 많아서 다시 또 가져들었는데 그 말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건에 대해서 이르기를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도 영성이나 경건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경건의 의미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경건한 삶은 바리새인처럼 근육주의적인 노력의 금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도 못하고 신랑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을 명심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지팡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가지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자연스럽지 않고 그냥 예배당하면 종교형을 받아주시옵소서. 삶에 가면 종교형을 기록하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요한의 대사처럼 잘못 오해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말씀에 충실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